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현재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여러 사조들, 다시 말해서 이제 철학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팔정도에서 제일 앞에 뭐가 있죠? 정견. 왜 정견이 제일 앞에 있어요? 예?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이 견이니까 그래요. 말하자면 견이라는 게 뭐냐면 사상이에요. 사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사상인데, 사견, 잘못된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사견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말하자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과학이 최고라고 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특히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전공자들이 많잖아요. 뭐 과학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회학 하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놀란 것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과학 한 사람들은 아주 계산을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돈 이런 거 거래할 때도 보면 딱 계산 딱 빼가지고 얼마씩 이론까지도 딱딱딱딱 해가지고 해버려야 시원하지. 무엇이 조금 뭐 근데 인문학 한 사람들은 뭐 몇천 원, 뭐 몇만 원 정도는 아이 그래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밤낮 수학적 계산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엄청 걸리나 봐.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그 뭐 뇌의 구조가 아니에요. 뇌의 구조는 그러한 사상들이 어떤 사상이 가지고 있을 때 작동하는 일정한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그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 없어요. 사상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절대로, 그리고 철학도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서양 철학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은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 진리만 찾아왔어요.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텅 비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무아 이런 이야기 하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실은 무하다, 공이다 이런 것은 나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진실을 우리가 이제 공이 무엇인지 무아가 무엇인지 이걸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세상들이 사실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 물론 제가 여기서 뭐 한 학기 이제 강의라고 하지만 몇 시간 안 되죠. 그 강의를 가지고 어떻게 이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의 세계를
제가 또 다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 지금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공부하고 있어요. 할수록 더욱더 깊어진다는 걸 느낀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뭐 몇 차례 강의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공부 정말 내 한 생을 걸어놓고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여기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매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일으킬 수만 있으면 제 강의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제 그럼 뭘 깨달았느냐?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연기법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사는 삶의 구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게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곧 사성제법인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사성제고 이 사성제의 진리를 구성하는 원리가 연기법이에요. 많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성제는 사성제로, 연기는 연기법은 연기법대로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사성제는 고진멸도고 12연기는 무명에서 노사까지고 또 심지어는 뭐 성문 연각 보살 이야기할 때 성문들은 사성제 공부하고 연각들은 12연기 공부하고 보살들은 육바라밀 공부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런 지식으로 또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 또 이제 그 지식 체계 속에서 불교적으로 한다고 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아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를 제대로 모르면 불교로 한다고 하지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부처님 공부를 하려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바른 이해가 되어야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정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을 얻어야만 바른 생각도 하고 바른 말도 하고 바른 삶도 살 수 있겠죠. 그게 팔정도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못 살았느냐? 정견을 모르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한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괴로운 것은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뭐였냐면 왜 괴롭냐? 나는 못나서, 돈이 없어서, 나는 지위가 낮아서. 아니다. 뭐야? 바른 생각을 못 갖고 있으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내용에 대한 그 경전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한 그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 쌍유타 니까야 나가랑이라고 하는 이제 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의 이야기를 오늘은 이제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는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를 우리는 지금 큰 틀에서 개괄적으로 알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그 강의를 하거나 이런 이제 공부를 할 때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큰 틀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항상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신다면 내내 이 그림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계속해서 사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한테 한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림이 하나 그려지겠죠. 뭐 생각을 하려면 항상 그 그림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저 말에 저 부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확연하게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마음과 개합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 내용을 우리들이 온전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법문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이러한 깨달음이 을 이해해 가는데 그 다른 모든 법문들이 계속 고려가 되고 고찰이 되고 사유가 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그 수행이나 실천을 통해서 서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이 부처님의 마음과 개합해질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제자들은 각자 돌아가 가지고 그 설법한 말씀을 깊이 사유하는 것이 수행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 경전을 먼저 읽어보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일단 문법적으로라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앉아서 사유를 해야 이게 앉아서 참선을 하든 뭐하든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 저런 거 거두절미하고 앉아서 하늘만 쳐다본다거나 숨만 쳐다본다거나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지. 요즘 우리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뭐 화두만 보고 있으면 된다거나 아니면 들숨 날숨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화두처럼 머릿속에 담고 공부해야 될 하나의 큰 숙제를 하나 두는 겁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간은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언제 이러한 괴로움과 늙어 죽음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늙어 죽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지하여 늙어 죽음이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철저한 숙고의 결과,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갑자기 견명성 오도한 이야기가 아니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늙어 죽지요.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일로 큰 골칫덩어리가 늙어 죽는 문제예요. 아니다고 그러지 이제. 뭐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닌데. 근데 그건 이제 생각이 짧아서 지금 우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니까 그런데 눈앞에 있는 문제의 뿌리는 늙어 죽음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세상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 그럼 원자폭탄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총을 맞아도 안 죽어. 누가 총으로 겨누면 여러분들이 겁나요, 겁이 안 나요? 쏠라면 쏴봐라 그러지 뭐.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러면 뭐 직업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막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뿌리를 가서 보면 죽는다는 데가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 그러지만 미련해서 그 못 보고 있는 것이지 지 생각 저 밑에는 항상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문제라는 말을 하는 거지 진짜 뭐 태어나서 죽는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의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죽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나의 문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곧 괴로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괴로움이 뭐냐 봤을 때 죽음의 문제죠. 이게 고성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성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 부처님은 지금 생은 태어남은 왜 있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가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기에 유가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다는 생각으로 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선사들이 해놓은 화두는 그건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생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으면 부모가 있으니까 네가 태어났지 이렇게 말하면은 쉽지만 유가 있으니까 태어났다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것이 부처님의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말보다 더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뚫고 가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 불교 공부가. 그러니까 연기를 이해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다른 분들이 써놓은 이제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보니까 엉뚱하게 풀어버렸어요. 이 유라는 말이 본래는 존재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들어오면서 윤회설로 이게 이제 둔갑을 해요. 윤회설로. 그래가지고 이게 뭐 유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유가 있어가지고 중유가 뭐 다시 생을 받는 것이 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연기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 세계에 한 발자국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연기법을 강의하는 것도 다른 데서 강의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죠. 뭐 어디 가도 다 있잖아요. 지금 뭐 불교 개론을 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사찰에서 하는 불교 대학을 가도 다 연기법 이야기는 하죠. 그런데 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의심을 가지고 풀어가지는 않지요. 다 설명해 주면 알아듣게 해주잖아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견에 잡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취가 있다, 애가 있다 이렇게 연기를 쭉 부처님이 통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간에 일어나는 번쩍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지금 부처님께서는 심사숙고하고 따져보고 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도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들이 이걸 따라가는데 부처님과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색이 있다까지 가요. 이 명색도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말입니다. 요즘 불교학에서 명색 그러면은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인간의 몸으로 말하자면 명은 정신이고
색은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육체와 정신 이게 이제 명색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이제 이 산스크리트로 명색은 나마루빠인데 나마루빠가 무슨 뜻이냐면 이름과 형태예요. 이름과 형태. 이게 뭐죠? 컵이죠. 컵을 나마라고 그래요. 그럼 컵은 어떻게 생겼죠?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형태를 루빠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컵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컵이라고 불렀죠. 컵이 있네. 여러분들이 컵이 어디 있죠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밖에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나마와 루빠예요. 컵이라는 이름과 컵이라는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본래부터 여기에 지금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진 것이 지금 내 밖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때 이제 과연 여기 컵이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부시맨 영화를 보면 부시맨이라고 영화 나온 거 있죠? 꽤 오래됐어요. 이게 19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나온 영화라. 그래서 그 주인공은 이미 죽었답니다. 그런데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부시맨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 석기 시대 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가요. 근데 부시맨이 그걸 보고 비행기가 날아간다 이렇게 봤을까요?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하지 않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웬 새가 굉장히 큰 새가 날개도 퍼득거리지 않은데 잘 날아가요. 근데 또 날개도 퍼득거리지 않는데 소리는 또 요란해. 참 이상한 새가 한 마리 요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부시면은 지금 새라는 이름과 새라는 형태를 가지고 비행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새예요, 비행기예요? 새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컵이라고 하는 것은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니까 컵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컵으로 안 써요. 이게 보니까 한옥 되예요, 돼. 나는 이걸 한옥 되로 써요. 그럼 이건 컵이에요, 되예요? 내가 되라는 이름을 가지고 되라는 형태로서 이것을 이해하면 이것은 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밖에 있다고 본 것들은 전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분별하는 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분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존해서만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마치 마음이 안에가 있고 밖에는 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안에 없어요. 밖에도 없어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은 이걸 보고 연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로서 안에 어디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시간 공간조차도
그 마음에 의해서만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이 지금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식을 주관이라고 한다면 명색을 객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와 세상이 하나입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예요? 나와 세상이 하나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일이 없지. 우리들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속에서 의식이 항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는 의식은 발동 안 하죠. 뭔가 보면 일어나죠. 일어날 때는 항상 뭐 보고 일어나냐 하면은 이름이 있는 것하고 일어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산을 가는데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르는 꽃들이 있으면 별 관심도 없고 그 알아보려고 생각도 않고 그냥 가요. 그런데 뭔 이름을 아는 게 있으면 뭐가 있네 그러고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를 잘 살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사라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기 위해서 사실은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처음에 뭐 들숨 날숨을 보지 않아요. 배꼽 보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은 곧바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동하는지,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지금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을 지금 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부해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연기를 잘 보면, 이 연기를 잘 공부하다 보면 이제 12처 18개 오온 이야기가 다 이제 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 이제 강의는,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지금 이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고 차근차근 이 전체적인 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처님의 설법들이 있었는가, 그 설법들을 어떻게 이해할 때 이게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우리들이 정말 체험적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까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책을 10번 내지 20번 읽은 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번 읽고 이해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읽으면 분명히 몇 번 봤는데 보면 또 새롭게 보인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이제 공부를 잘하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더 안목이 넓어져서 점점 더 보이는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뭘 느끼게 되냐 하면 힘을 느끼게 돼요. 이게 되겠구나. 그리고 막막한 게 아니라 확실해져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뭔지 뭐 해도 겁나 컴컴한 굴 속에서 암중모색 하듯이 말이 이것인가 하면 무슨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보이지는 않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또 아마 이것이지 하고 있다가 보면 또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보게 되면, 부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 이 마음이 확신이 생기고 스스로 밝아지게 돼요. 그런 이제 그래서 비구들이여 나에게 철저한 숙고 결과 지혜에 의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다. 명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의식은 항상 무엇에 의존해서 나타난다?
이름과 형태에 의존해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뭘 봤다. 이름 없는 걸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름을 가지고 본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들이 뭘 봤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뭘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이야기해. 그죠? 이름이 없는 것은 봤다고 말할 수도 없죠.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걸 느끼셨을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눈으로 본 줄 알았더니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명색이 없으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없겠죠. 이게 부시맨들한테는 비행기가 아예 없다니까요. 부시맨 동네는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라는 단어가 없어. 왜냐? 그 사람들은 소유가 없어요. 도둑은 뭐냐면 내 것을 놈이 훔쳐가면 도둑이잖아요. 근데 내 것이 없는데 훔쳐간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동네는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이름도 없고 도둑에 대한 이해가 안 돼. 도둑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색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물질과 정신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윤회설로 가면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었냐면 어리석은 뭐 무명에 의해서 행을 했는데 뭐 그거에 이제 어머니 모태에 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식이 들어가서 점점 더 자라가지고 명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과 물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육근을 갖추게 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접촉하는 것이 촉이래요. 그러면 또 그럴듯하지 않아요. 뭐 이제 해부학적으로 왜 그게 그럴듯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기에 탁탁탁 맞거든. 맞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옳다 맞다는 것은 전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고 맞으면 맞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그 갈등들이 있죠. 뭐 이쪽에서는 이것이 맞다, 저쪽은 저것이 맞다 그래. 근데 뭐가 맞을까요? 지 생각하고 맞으면 맞다 가지 맞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편저편 쓰려고 하지 마세요.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것은 저런 식이 저렇게 돼 있고 이쪽은 식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식들이 대결하고 있구나. 이게 분별하는 망상들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망상들이 있는 곳에는 자기 내면의 괴로움도 일어나고 사회적 갈등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교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자들이 큰 원을 세워야 돼요. 어떤 원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어서 빨리 부처님의 이 지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성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갈등도 해소하고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한채 해소하고 또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알고 보면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과 명색이 서로 의존하면서 주관과 객관이라는 생각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세상 속에 모든 괴로움이 쌓여요. 이걸 보고 집이라고 그래요. 고집멸돌 때 집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식은 되돌아가 명색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명색에 의지하여 식이 있는 한 태어나고 늙어 죽고 죽어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로병사가 어디서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바깥에 있는 것을 이름으로 형태로 구분해가지고 분별하면서 저것은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다. 너다 나다. 세상은 밖에 있고 나는 안에 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생각까지 가겠죠. 아까 태어나서 죽는다는 이야기 했죠. 어떤 놈이 있으니까 그 놈이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 있는 놈이 지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놈이에요? 바로 식과 명색의 상호관계 속에서 삶을 통해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저건 전부가 다 중생들의 망상이에요. 중생들의 어리석인 마음의 구조인 거지. 저게 중생의 마음이 중생심. 저 마음의 구조를 부처님이 여실하게 깨친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서 봤어요? 전생에 가서 봤어요. 지금 자기 현실의 자기 자신 속에 시달타의 자신 속에서 봤어요. 시달타의 자신 속에서 봤다면 우리도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공부예요. 불교 공부. 그래서 뭐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을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을 의지하여 명색이 있고 촉이 있고 이와 같이 완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집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제 12연기로 말하면 순관입니다. 무명이 있으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괴로움 덩어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괴로움 덩어리가 모인다. 이게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환멸문으로 가서 뒤로부터 다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노사가 사라질까? 아, 무명이 사라지면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또 뒤로 가지 않아요? 왔다 갔다. 이게 이제 멸성제와 도성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견, 이런 사실을 아는 걸 정견이라고 그렇습니다. 정견을 가지게 되면은 모든 허망한 생각들이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팔정도가 열반에 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댁에 가셔서 이 경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공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다음 시간 강의가 이해가 됩니다. 그냥 듣고 가고 하면 강의 끝나고 나면 강의는 멋진 것 같은데 일어나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다음 시간까지 깊이 성찰하시고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